세와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원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복된 주의 날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거룩한 성령님 임재하셔서 친히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사모하며 엎드린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의 권능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각자 주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에 따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누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먹기로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먹기로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지금까지 세상이 창조되고 인류가 이 땅에 있어온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평화의 역사가 아니라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을 연구한 책들을 보면 인류 역사에는 끊임없이 수많은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지구상에 등장했던 국가의 80% 이상은 전쟁으로 사라졌습니다. 20세기 이후에만 해도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바로 우리나라에서 치러졌던 6.25 동란, 월남전쟁, 걸프전쟁, 중동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 또 각 나라 안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내전들, 그런 전쟁들이 있어왔죠. 그 전쟁들은 역설적이게도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치렀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전쟁이 사라진 화평을 갈급해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화평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우리 가정도 온전히 화평하고 우리 교회도 화평하고 우리 사회와 우리 민족과 이 세상도 계속해서 화평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이 화평의 열매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죠. 평화에는 크게 보통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로 로마의 평화, 헬라어로 팍스 로마라는 말을 쓰죠. 로마 제국식 평화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에 의해서 전쟁이 멈춰 있는 그런 평화를 의미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평화일 수가 없죠. 군사력에 의해서 잠깐 전쟁을 멈추고 있는 불안한 평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평화는 아니죠. 두 번째로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가 의미하는 헬라식 평화예요. 이것은 한 개인의 마음에서 느끼는 기쁘고 평안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적이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 상황에서 자기 혼자 느끼는 영적인 그런 기쁨과 평화라고 하기 때문에 완전한 평화일 수는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성경이 말하는 평화로서 바로 우리가 자주 말하는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은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과 정의와 평화의 온전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 평화라는 말은 그래서 헬라어 에이레네, 그다음에 히브리어 샬롬, 이 두 가지 언어를 그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을 합니다. 어느 데서는 어디에서는 평화로, 어디에서는 그냥 화평으로, 또 평안으로, 또 평강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만나면 가장 보편적인 인사가 뭡니까? 안녕하셨습니까? 하죠. 그리고 밥 먹었어? 그런다든지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인사말은 그동안의 끊임없는 전쟁과 가난에 시달려온 결코 안녕하지 못하고 늘 밥을 먹고 지내지 못했던 우리 국민들의 정말 고달픈 역사를 반증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와 너무나도 여건과 상황이 비슷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평화를 의미하는 이 샬롬이라는 말로 그들은 끊임없이 서로 손을 들고 인사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요, 그대로 번역하면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고 평화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는 절대 가치이요 절대 선이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땅의 전쟁의 포성은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런 불안 속에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으로 돌아보면 우리 민족 북한의 수도인 평양은요,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은요, 평평하고 부드러운 땅의 도시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평평하고 부드러운 땅은 얼마나 농사가 잘 되고 얼마나 풍요롭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평양이라는 도시의 의미는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진 예루살렘도 우리 민족의 저 평양도 오히려 전쟁의 먹구름이 들여져 있는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십자가를 향하여 오시면서 마침내 십자가 예루살렘 성에 다 도달하셔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주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였던 탄식이죠.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남북한 우리 민족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군비 증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런 말을 하시지 않았겠어요? 너희 민족도, 너희 한민족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우시면서 탄식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8절의 말씀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기서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노 포이오스라는 말이에요. 에이레노 포이오스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하게 하는 사람. 영어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죠. 피스 메이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내가 평화를 기뻐하고 평화를 즐긴다라는 정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그래서 내가 내 몸이 부서지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우리가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 미국의 알래스카 지방에 가보면요, 얼음에 이 이글루라는 얼음집을 짓고 사는 에스키모인들이 있어요. 에스키모인들은 평화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답니다.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것, 이렇게 그들은 평화를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기독교의 평화 개념과 똑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에서도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루게 할까? 평화를 그리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며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어릴 때 자라면서 서로 패를 나눠가지고 또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3대3, 2대2 이러면서 서로 자주 싸우면서 자랐어요. 싸우는 아이들 주변을 보면 주로 세 가지 종류의 아이들이 나눠집니다. 첫째로는요, 싸움을 막 붙여요. 싸움을 붙이고 또 싸움이 일어나면 자기도 직접 싸우는 아이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저 싸움에 말려들면 자기가 얻어 터지고 손해 날까 봐서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구경만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든지 그 싸움을 뜯어 말리려고 막 애를 쓰고 막 두드려 맞고 그러면서 싸움을 말리려고 애를 쓰는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기독교인이 그곳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기독교인은 싸움을 붙이거나 직접 싸우는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싸움을 말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 즉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사람의 여러 가지 죄를 열거하면서 이런 죄들을 쓰고 있어요. 시기, 살인, 분노, 분쟁, 당을 짓는 것, 수근수근하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 여러분, 이게 대부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움으로 가는 과정이죠.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비방합니다. 서로 이 사람에게는 저 사람 흉을 보고 저 사람에게는 이 사람 흉을 보면서 서로 비방하고 이간질해서 싸움을 어떻게 하든지 싸움을 붙이는 사람을 트러블 메이커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비방하고 이간질하는 이런 일들을 절대로 버려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가는 곳마다 싸움의 열매가 아니라 화평의 열매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만드는 지혜와 권능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기독교인은 싸움을 구경하는 방관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옛날 재래시 화장실 있잖아요. 푸세식이라도 하죠. 재래시 화장실. 재래시 화장실에 앞에서 줄을 서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항상 한참을 기다리다가 들어가서 시원하게 용변을 보는데 그 자기가 용변 보고 있는 그 앞에 벽에 이런 글씨가, 이런 낙서가 써져 있었어요. 내가 사색에 잠겨 있는 동안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은 사색이 된다. 내가 밀어내기에 힘쓰는 동안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조이기에 힘쓴다. 그대여 당장 일어나라. 지금 편하게 앉아있을 때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얻어맞고 손해를 봐도 싸움을 어떻게 하든지 뜯어 말리고 그래서 서로 화해시키고 평화를 만들어야지. 자기 혼자만 편안하다고 모두 다 편한 것처럼 착각하고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불구경하듯이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종인가를 분별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주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서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심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기 때문에 평화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허물을 보면 쉽게 손가락질하고 비방하지 말고 남의 좋은 점을 보면 결코 시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비방을 들으면 그 비방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전해서는 안 됩니다. 최고의 피스메이커는 늘 묵묵히 침묵하면서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아는 척하며 비방하거나 충고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듣기는 속히 해야 되지만 말하기는 더디해야 합니다. 어디서나 자기 생각만 너무 강하게 주장하면 무지와 어리석음만 드러낼 뿐입니다. 화평의 열매는 입술에서부터 열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다른 사람과 화평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 갚는 것은 기독교인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힘들지만 기도하고 축복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직접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반드시 변화되고 화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누군가는 손해보고 누군가는 자존심의 상처를 입어야만 오히려 교회는 평안하고 은혜롭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먼저 따지고 계산하고 서로 먼저 주장하면 은혜는 점점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내가 누구를 가르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겸손을 배우기에도 너무 바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한 천국생활을 미리 훈련하고 미리 맛보는 생활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묘사했느냐?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계 속에서 함께 공존하고 함께 상생하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화평의 나라로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과 평화의 동산이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침내 하나님 앞에 쫓겨나고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과 분리된 관계,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느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고 이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모든 화평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평화가 사라진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기 자신과도 화평해야 됩니다. 칼 융을 비롯한 수많은 심리학자들은 마음의 평화는 모든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수아 리브만이라는 사람이 쓴 마음의 평화라는 책을 보면 한 청년의 소원이 나옵니다. 이 청년의 소원은 건강, 사랑, 재물, 아름다움, 재능, 권력,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지혜자가 그 청년에게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어이 젊은이, 이 모든 것을 자네가 가졌더라도 자네의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자네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즐길 수가 없어. 기독교인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과 화평해야 됩니다. 자신 속에 구원받은 화평이 없다면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웃과 화평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기본적인 세 가지 욕망이 있다면 오래오래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이웃에게 복수하는 것. 갑자기 세 번째,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근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험악한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행동 방식과 그들의 가치관에 전념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별것 아닌 일로 너무나도 쉽게 상처를 받고 또 어떻게 하든지 내가 복수할 때가 되면 복수를 해야지 복수할 마음을 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해하지 않으면, 이웃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없으면 주님 이웃과도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평화를 이룰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남들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먼저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성도들끼리 싸우는 것을 박수를 치면서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도 이런 말을 했어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귀와 싸워야 할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구나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해관계나 상한 마음이 원인된 갈등과 싸움은 남들을 미워하고 남들을 죽이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죽고 마는 무서운 극약과도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1970년대 유명한 가수 김민기 씨 아시죠? 김민기 씨가 1993년에 작사 작곡을 하고 유명한 양희은 씨가 불렀던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이 가사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의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서는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공동체 현상이라고 합니다. 공동체는요, 생명이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의 생명으로 그 안에서 모두가 산다는 거예요.
공동체는 생명과 기쁨과 삶을 온전히 공유하는 삶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결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네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네가 불행하면 나도 불행해지기 때문에 서로 먼저 용서하고 서로 먼저 다가가고, 그 안에 때로는 인간인지라 여러 가지 싸움이 생겨나 할지라도 빨리 다가가서 싸움을 평화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독교인은 하나님과 이웃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화목하기 전에 이웃들도 하나님과 화목해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통해 이웃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화평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참된 화평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2000년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인류 속에 저질렀던 가장 커다란 죄악은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그 당시 교황청은 이슬람 교도들에게 빼앗긴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은 거창했죠. 한두 번의 싸움이 아닙니다. 11세기 말부터 십자군 전쟁을 몇 년 동안 치렀느냐? 200년 동안 치렀습니다. 8차례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르네상스 시대를 앞당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에는 이슬람 성지도 잠깐 빼앗았다가 결국 빼앗기고 되찾지를 못했어요. 탈환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기독교인과 이슬람 교도 간에는 절대로 화해할 수 없는 엄청난 증오심을 낳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 증오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증오심은요, 곳곳에 여러 나라들이 갈라나서 싸움이 되고 분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전쟁도 바로 이 싸움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선교사들이 만나면 추방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곳이 이슬람 선교 지역입니다. 이슬람 지역이에요. 그 십자군 전쟁의 200년 동안의 후유증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런 말이 생겨났습니다. 교회는 창과 칼과 무기로서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과 진리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계속되던 전쟁터에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수많은 평화의 사도들, 평화의 일꾼들을 전쟁터에 보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시시의 성자 유명한 성 프란시스입니다. 저는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가 드렸던 평화의 기도, 이 평화의 기도를 읽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메이고 목이 메입니다. 오늘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구습과 옛사람의 정욕과 갈등과 분쟁의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속에 평화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속에 평화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갈등과 싸움이 극심한 우리 사회와 우리 민족 속에 우리가 평화의 사도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을 닮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평화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성령으로 늘 동행하셔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힘과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재확산의 어려움과 또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주께서 견뎌낼 수 있도록 늘 붙드시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용기와 믿음으로 이렇게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놀라운 은혜가 수많은 사람들의 속에 전파급되어서 저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역사 있게 하옵소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정성을 다한 손길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 주시고 항상 저들의 곳간에 크고 풍성한 것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담대함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또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싸우니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늘 붙들어 어루만져 치유해 주심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몸이 자유로워지게 하셔서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친교 알림 시간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코로나 재확산 기미와 그다음에 무더위로 힘든 상황이지만 교회 공적 예배에 더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신방과 친교 한 서너 구역 아직 못했는데 늦어도 7월 말까지 마칠 수 있도록 일정을 세워서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 방역에 철저하게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대회 광고가 누락이 됐습니다. 전국 장로대회가 이번 주 화요일 19일입니다. 19일 화요일부터 2박 3일로 목요일까지 속초 선호 캄델피노라는 그런 리조트에서 하게 됩니다. 화요일 당일 오전 8시까지 한빛교회에서 모여서 가지고 버스로 함께 출발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 4가정 정도 함께 참여하도록 했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죠.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희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희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을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죄와 싸움과 죽음이 기승을 부리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평화를 선물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독생성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감화 감동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이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서 피스메이커 평화의 일꾼으로 더 열심히 주 앞에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예언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와 함께 주 앞에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흩어져 살아가는 자녀손들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 범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